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길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찾으셔서 저와 함께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392페이지쯤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걸로 믿고 제가 먼저 봉독함으로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함이 이루어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그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이시라. 하나님하고 하나님도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구파발교회 성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이 사랑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이 사랑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는 제가 전도사였다가 목사가 돼서 처음으로 하는 작년 설교입니다. 그래서 축도만큼이나 되게 떨리는 게 전도사보단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준비하다가 참 감사하게 이번 로테이션 중에 이 본문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매우 좋아하고 중요시 여기는 본문이라서요, 성도님들과 일부러 끊지 않고 좀 긴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유는 성경책 전체에서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나오는 게 딱 2번 나오고요, 그 2번이 오늘 읽은 본문 안에 다 나옵니다. 8절과 16절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나오는 본문이고요, 우리가 성도들한테,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에서 동생들이 교회 왜 나가야 돼? 교회 예배가 뭐가 좋은데? 교회를 왜 다녀야 돼?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혹은 상처받고 힘들어서 교회 오기 싫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저도 모르게 하던 표현이 그거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라는 표현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고, 도대체 나는 이 말을 어디서 들었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걸까 하고 고민하면서 성경을 공부했을 때
이 본문에 나오는 걸 보고 나는 이 본문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사랑이 되셨는지를 말해보고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하면서 본문을 봤습니다. 근데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본문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냐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법을 아시고 무엇이 사랑받는지, 어떤 것이 사랑인지 아십니다. 그러면은 여기 본문에 나온 이유가 그 사랑에서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알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워옵니다. 이것은 빨간색이야, 이것은 파란색이야, 이것은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하고 하나씩 하나씩 배워오면서 우리는 삶의 규율들을, 규칙들을, 우리가 사회가 정해놓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웁니다. 그런 방법 중에 무의식적인 부분이지만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혹은 가족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받았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나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04년에 대학을 처음 다닐 때 주변에 한 학교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독교 학교들이 이런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신에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때는 저도 인사니까 해야 된다라고 배우고 주변 친구들이 배워와서 하자니까 열심히 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인사를 하지?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사랑합니다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개그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114에 전화하면은 사랑한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다고요. 전화하면 항상 얘기하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도대체 날 어떻게 사랑하냐고 물어봐야 된다고 개그 프로에서 말하던 것처럼 한동안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되게 쉽게 혹은 되게 평이하게 쓰던 말 중 하나였습니다. 인사가 될 만큼 정말 쉽게 말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교회에서 다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목사님들이 권고하시고 부탁하셔서 설교 때마다 많이 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여러분들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지극히 평범한 어조로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21절까지 쭉 읽고 나면은 저도 그렇고 성도님 여러분도 그렇고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를 쉽게 말하실까? 마치 남일하듯이 글로 썼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정말 쉽게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중간쯤 나오는 너희가 사랑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 가지의 어려운 내용을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덤덤하게 마치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쭉 글로 내려갑니다. 뭐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배웠던 사랑, 내가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배우고 행했던 그 많은 사랑이 올라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정해서 선택하셔서 사랑하셨구나. 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성경책에 읽었던 구약에서 잘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보이는 사랑이 되셨다라고 9절 이후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충분히 들었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부활절에도 사순절에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그 관계를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왜 그 사건을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단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 하나하나가 제자들 앞에서 아기부터 자랐던 그 예수님이 가족들 앞에서 여러 모습들 앞에서 나타났던 모습이 너무나 귀하니까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사랑을 다시금 알게 됐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곁에 계셨던 거, 환자들 옆에 계셨던 거, 우는 사람 옆에 울어줬던 거,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줬던 그 진정성 하나하나가 그 옆을 따르던 제자들의 삶을 바꿨고,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 어려웠던 그 삶이 그 증거했던 삶 때문에 그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도 성경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형제들마저도 자기 형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7절 8절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알면은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인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내 삶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했을 때 9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너한테 예수님을 보여줬잖아. 아니, 너가 듣고 보고 성경책을 알게 됐던 그 예수님 사건이 내가 너희를 위해 보여준 하나의 사랑의 사건이야, 사랑의 증거야 라고 말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교회에 대한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잘 읽어보시면은 그 본문에 대한 마치 설명과 같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왜 두세 사람이 되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그 아는 하나님을 따라서 너희가 사랑하고 있을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12절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대로 정말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12절까지 읽으면서 한 가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할 수 있게, 그 사랑이 완성될 수 있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공급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사랑은 여러분 하나하나를 변화시켜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2절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13절부터 성령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육체이신 예수님이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그때를 위해 하나님은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는 그와 동일하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알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함께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사람은 14절과 같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살아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12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세상에 증언할 수밖에 없고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만큼 사랑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어쩌면 잊고 사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인하는 걸 성경은 분명히 시인하라고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담대하게, 조금 더 덤덤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시인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코로나가 이단 때문에 커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속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아, 저 사람은 교회 열심인 사람이지.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 기독교인이지 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말하지 않을 뿐이죠. 왜? 당장 내 앞에서 피해주지 않으니까, 당장 내 앞에서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당장 이 사람이 코로나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에이 귀찮아, 아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넘어갈 뿐이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인 걸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옆집 윗집 뭐 어느 집에서 코로나 터진다고 할 때마다 아, 저 집은 교회 갔다 왔지 아니지 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런 타이밍에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혹여나 직장이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시는 분들까지 하시라고 권하진 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십시오.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삶에서 성령님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삶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감추고 아무리 내가 숨기려고 해도 내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그 영향력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서 13절, 14절, 15절이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증언하고 시인하고 살아가라고요. 그럴 때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15절과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 정말 재미난 16절의 표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요. 7절을 시작할 때 이랬죠.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근데 16절엔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라고요. 마치 말장난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일하게 한 가지를 증언합니다. 7절도 8절에 가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16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고 믿었지만 왜 그렇게 알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흘러서 태초부터 날 정하시고 예수님도 보내시고 내 주변에 지금 내 가족과 내 동역자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저부터 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요. 내가 연약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강하고 기뻐서 찬양하고 세상에 외치고 싶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단지 내가 인정하느냐 아니면 내가 도망치고 싶고 부정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도망치는 가장 큰 마음은 어쩌면 하나님보다 세상이나 죄를 선택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16절까지 동행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안에 있으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분명히 성경책은 말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앞에까지 열심히 사랑해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봐야 된다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17절에 다시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심판 안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니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다시금 정정해서 말합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다면, 아니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만 증언하고 시인하려고 그 사랑에 충만해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선택지보다 하나님만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주는 갈등과 위험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힘든 여러 가지 고난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선택했기 때문에, 내 삶에서 죄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아니 이 크리스천들이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 그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선택했기 때문에 심판도 두렵지 않고, 심판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당시의 카타콤이나 죽음이나 여러 가지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본문이 위로가 됐던 것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지키실 것이라 하는 그 큰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여지고 충만해지고 넘치게 되면 나 또한, 아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분들과 집에서 계신 그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느끼시고 알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요. 그런 사랑을 19절엔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절부터 아까 16절에도 지금 19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19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앞에 쭉 말했는데, 그래 이렇게 사랑할게요 라고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식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형제나 자매, 가족, 친척, 친지, 여러분 주변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과 동일해집니다. 여기서 형제 써 있으니까 형제만 사랑하면 돼, 형제만 인정해주면 돼, 이런 말이 아니라 당시에 이 표현은 너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본문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세 가지 중 하나가 여기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나오실 때 가족 가운데, 아니 부부 가운데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교회 오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회사 갔을 때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아니 정의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내 유익과 내 뜻과 내 방식을 위해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과 살아갈 때, 아니 당장 내 가족 내에서 살아갈 때에도 내 뜻과 내 생각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힘든 적이 그렇게 많은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거짓말하고 있다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아이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부부가 열심히 싸웠는데 아이가 그거를 모를까요? 부모님이 어제까지 막 이렇게 웃고 있던 부모님이 자고 일어났는데 부모님 나의 사이가 되게 씁쓸하고 되게 차갑다면 아이가 그걸 모를까요? 아이도 알 수 있는데 항상 옆에 계시고 항상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과연 그거를 모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가 너 주변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당장 내 가족부터, 내 형제부터, 내 친척이나 내 이웃이나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났던 많은 공동체 쪽 사람들이나 그걸 넘어서서 내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최소한 보이는 너 주변의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은 명령이니, 계명, 꼭 지켜야 되는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여기에는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정의롭게 싸우는 것 외에 모든 것은 내가 사랑으로 품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내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을 구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먼저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자녀가 날 사랑한 다음에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으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셨나요? 오늘 본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종종 혹은 자주 교회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고 저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어쩌고 저쩌고 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아니 왜 사랑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냥 교회에서 들었던 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증거할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시인하며 살을 때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왜? 그냥 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널 사랑하신대. 어디에서 뭐라고 하는데 그냥 성경 어딘가 쓰여 있어 라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찬양하시고 더 말씀대로 기도하실 때 꼭 이 한 가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사랑하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고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구파발교회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파발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로 살아가라 하시는 이 계명을 따라 우리들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보였던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 또한 세상에 증거하며 사랑을 물들이는, 사랑을 품는 그런 우리 구파발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